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도 있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로 그냥 한꺼번에 가정의 달로 통틀어하고 계속 요한일서를 더 강의하고 싶은 어떤 강한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있어서 한 주간을 그냥 가정의 달로 통틀어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요한일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는 어떤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28절,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사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본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사건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23장 18절, 21절, 23절 한번 연이어 읽겠습니다. 23장 18절, 21절, 23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서 하는지라. 저희가 큰 무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배경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엄청난 함성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23절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결국 그들의 군중의 심리, 그 군중 심리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결국 지고 예수님을 내어놓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때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한 무리. 자,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는 절대 다수의 목소리가 있었는가 반면에 그 이면에 또 조그만 또 다른 무리, 이들에 비하면 조그만 무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무리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이들의 무리가 있었으니 이들의 무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슬피 우는 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27절을 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아멘. 자, 우리의 말은 백성과 및 그를 위해서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참 보십시오. 절대 다수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는 난리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서 안 돼요 라고 말은 못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한 여인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여인들의 무리가 주님 볼 때는 크다라고 했어요. 크다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일 속에 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지극히 작은 무리지만 그 작은 무리를 하나님은 크다라고 인정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기도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큰 절대 다수를 따라가는 인본주의적 신앙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죽을런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아니요라고 말은 못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에 동참하며 가슴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며 정말 슬피우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가라는 부분이죠. 저는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여전도의 헌신 어떤 사랑방의 헌신 예배를 통해 가면서 나라도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나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은 의인 10명을 찾고요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인 1명을 찾아요. 의인 1명 때문에 99명을 살릴 수 있어요. 주님은 99명의 다수 잘하는 다수를 찾지 않아요. 다른 99명이 혹시 모르다 할지라도 1명 잘하는 남은 자 이기는 자 그 1명을 찾아서 그 1명 때문에 99명을 살려가길 원하신다면 나라는 존재 그렇죠?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을 살려낼 수 있고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요 나 하나 때문에 민족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찍부터 이런 신앙을 가져서 혹시라도 성도가 따라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무릎 꿇으면 되지 뭐. 그래 그럼 나라도 무릎 꿇을 거야. 집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하면 되고 권사님이 못하면 나라면 돼요. 나라도 하면 돼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신앙 갖고 끝까지 지키면서 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제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영향력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에 서기 위한 모습으로 어떤 주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만이 독특한 그렇죠? 누가복음도 공간복음에 속해 있지만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 누가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며 지금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어떤 하나의 큰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들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무리가 있는 건 반면에 군중 속에 휩싸였지만 끝까지 이 여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며 자기의 신앙을 보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를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뭐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십자가 지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고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복을 우리가 눈물을 울컥 쏟아요. 왜 쏟습니까? 왜 쏟아요? 거기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안타까웠었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가지고 왜? 감정적인 부분이죠. 아, 저렇게 아프실까? 저렇게 아프게? 그렇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울고 있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다는 그 사건이 슬퍼서 우느냐? 그가 당하는 고난이 고통스러워 우느냐?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이 의도를 본다면 우리가 그 상황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는 울음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채찍을 착 맞아서 그 우리가 봤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 영화 속에 살점이 뚝 떠는 것을 그분은 우리도 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성을 지르는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고통스러워 내가 울고 있는 건지, 정말 저게 내가 당할 고난인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내 죄 때문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괴롭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인지, 오늘 주님은 이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는 울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그 뼈가 부스러지고 그 피를 아끼면서 쏟는 이런 내가 당하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라는 개념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럼 주님 뭐냐 그랬을 때 너를 위해 울어라. 그리고 너와 더불어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성을 듣고 저를 한 번 더 돌아봅니다. 8년 전, 8년 6개월 전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제게 있었습니다. 돌아보고 다시 오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도 어느 순간 내 안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다가오는 때 그 순간마저 놓치고 있던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와요. 이제는 제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 나올 게 없어요. 아니 TV를 보면 눈물은 나오는데 영의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쳤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지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상황까지 왔던 나의 모습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다시 상기해보고 이 은혜 있고 나는 그럼 또 어떻게 살아갔는가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말씀입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 한번 본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너와 네 자녀를 울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라는 모습을 찾아보고 또 다른 관점에 좀 폭넓은 관점에서 제 개인에게 깨달은 바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내몰아 주시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와 나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울라고 하셨는가라는 이유가 본문 중심에서는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29절 말씀 역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왜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울어야 될 그 요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날이 이른다,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날, 주님께서 보라, 날이 이른다 그럴 때 이 날은 결국 주님의 의도는 뭐냐?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얘들아,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네 자녀를 울어야 되는데 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이번 요 근래 들어와서 또 많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요 근래 들어와서는 재작년부터 몸에 약간 이상 증세를 느끼면서 올해 특별히 들어오면서 몸이 제 자신의 육신적인 몸입니다. 이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육신적인 몸이 아주 안 좋은 걸 많이 느껴요. 이런 걸 느끼면서 더더욱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내용이 이제는 정말 때를 준비되겠구나. 이 아직도 60이 안 된 젊은 사람인데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요새 많이 와닿아요.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왜? 천국이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신앙이 됐구나. 이게 제 지금 마음속에 많이 와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의 모습 그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모습인데 왜 울어야 되느냐? 심판이에요. 심판의 때가 있기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 앞에 심판이 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심판이 와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그게 죽음이라는 심판이 올 수도 있고, 내 땅에서 내가 죽진 않지만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심판이 올 수 있어요. 물질로 심판이 올 수 있고요, 건강으로 심판이 올 수 있고요, 자녀 문제로 심판이 올 수 있고요,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심판이 올 수 있고요, 목양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판이 올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가정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분명히 심판, 고난이라는 과정의 모습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송 목사, 나를 위해 울지 마. 곧 네 앞에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심판의 때를 보며 너는 울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할 때 이 심판의 때에 이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심판을 주님은 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수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복이라는 기준으로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임신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해산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고, 젖먹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라는 것일까? 근데 이 말씀만 갖고는 이것을 좀 풀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2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 역시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23절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23절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이 말입니다. 때입니다. 이날 심판의 때, 심판의 때에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이제는 반대로 저주, 화가 있다고 그래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앞절의 말씀에서는 잉태한 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똑같은 말씀인데 후반부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반복 리바이벌 말씀할 때는 반대로 임신하지 아니하는 자, 해산하지 아니한 자, 젖먹이지 아니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임신했으면, 아기를 낳았으면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뭐하를 해요? 죽임을 당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자녀. 제가 계시록적인 관점으로 보면 7년 대환란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7년 대환란. 여러분 보십시오. 666인을 맞느냐, 666인을 맞지 않느냐. 그래요. 나 혼자 신앙이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나 혼자 굶어 죽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사도. 아기가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기저귀가 필요해요. 분유가 필요해요. 젖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일 겁니까? 여러분 굶어 죽일 거예요, 그 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굶어 죽이지 않으려면 내가 666인을 맞고 내가 가서 가게 가서 분유를 사서 먹여야만 살려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말은 이런 위기예요. 이런 위기들의 모습이 지금 내 앞에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이런 심판의 때가 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울어라요. 지금 울어라 해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그만큼 심판의 심각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심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숫째 임신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 태어났다 한다면은 해산하지 않은 자, 아직 배에 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게 또 해산하지 않은 게 복이 있다고 그러고, 젖먹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저 개념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것이며, 반면에 임신한 자, 젖먹인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칼날에 죽는다고 했을 때 저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인용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했으니 먼저 한번 호세아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4절.
마지막 때의 모습에서 바벨론에 포로되는 모습에서 미리 상황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옵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건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바벨론의 큰 그런 그 심판의 때를 맞이했을 때 쉽게 말하면 임신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왜? 알아요. 호세아는 이 심판의 심각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님 임신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에 또 다른 개념이 13장 16절엔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6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멘. 저걸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상황을 단순히 바벨론의 심판받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결혼해 있고 앞으로 역사들이 이런 최후의 심판의 개념도 있지만 각자가 오늘 내가 당할 때 개인적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이때에 뭐를 할 것이냐 할 때 얘야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 죽으니 너희들의 죄 문제 해결을 주구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할 십자가니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너 무릇에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로 말하는 네 후손에까지 임하는 그 악영향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심판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심판을 이길 것인가 대부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분의 모습은 정말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많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모습을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고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도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누가는 캐치해서 그 복음의 모습을 제시하며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한번 반복할 때 누가복음 23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을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심판입니다. 이 고난이 너무너무 극심해요. 얼마나 극심한지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는데 오늘 성권영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한다면 이 산들을 좀 무너뜨려서 나를 덮어달라고 말해요. 고난의 심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당하는 일상적인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 쉽게 그냥 한 칼로 딱 보여버리면 고난 못 느끼죠. 한 칼에 총으로 땅 쏴버리면 그냥 고난 못 느끼고 그냥 맞아 그 정도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마지막에 고난의 개념을 말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이 작은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똑같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0장 한번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엇하리라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역시 똑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호세아 10장 8절에서 한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하는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저 산이 나를 덮어서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걸 묻어달라고 표현했어요. 저 큰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나를 빠당하고 덮어서 한순간에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난 이길 수 있을까 알아요? 우리가 당하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보면서 눈물을 흘려 너로와 네 자녀를 울라는 개념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신앙 그렇게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고난 때문에 주님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걔네가 없었으면 나 믿음 지켜요. 고난이 없으면 정말 믿음 지켜요. 근데 고난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애들이 죽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그래 너 죽어라 그럴 거예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울라는 게 뭘까? 나와 네 자녀를 해서 심판을 앞두고 울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 우리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고,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죽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나를 좀 숨겨달라, 고난 속에서 숨겨달라는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23장 방금 읽었던 30절에 그 슬피 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 속에서, 그 이유 속에서 심판날에 말하며 그 심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난의 심각성을 말할 때 그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덮어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호세아적인 관점으로 보면 죽여달라는 개념이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관점으로 한다면 나를 좀 고난당하지 않도록 숨겨달라, 나를 좀 감추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만큼 고난의 과정이 쉽지 않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울라는 겁니다. 통곡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려고 울지 말고요. 질병 고쳐달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고, 왜? 나는 천국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맞아요.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모습에 세상의 미련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모습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될 부분의 모습을 역시 누가는 또 다른 관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자, 누군가는 예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누군가는 저주를 얘기해요. 그러면 21절의 말씀에 지금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무엇하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무엇할 것이다, 웃을 것이다. 복된 자는 뭐냐? 지금 울어라요. 나와 내 자는 지금 울어야 마지막 때 웃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당당히 순교할 수 있어요. 살아는 아기도 배고파도 아기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의 말씀에 있었죠? 실제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몇 년도의 모습은 모르지만 북한의 김일성론과 다릴 때 그 길을 닦는 순간에 그 큰 롤러로 이렇게 그 아스팔트를 다질 때 뭐가 푹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 푹 하고 꺼지는데 거기 보면 그 지하교회였어요. 지하교회. 그러니까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발각이 돼버린 거죠. 그게 무거워서 푹 가라앉는 바람에. 자, 그럴 때 바로 총살이 벌어집니다. 그때 10살짜리가 먼저 죽어요. 엄마보다 먼저 죽어요. 엄마보다. 그때 그 아기가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때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천국, 천국. 그 아이가 당당히 죽어요. 그리고 그의 형 하나가 또 다음에 두 번째 죽어요. 그때 형이 얘기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내게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당당히 총살로 죽어요.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찢어지겠죠. 그런 한편에 기쁘겠죠. 이 말씀과 적용시켜 본다면 그 어머니는 분명히 자기 자신과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자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마지막 때 웃어요. 그러나 반면에 25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세요. 화 있은저 지금 웃는 자 너희는 마지막에 무엇할 것이다? 애통하며 울릴 것이다. 25절
마지막에 무슨 너희가 애통하면 무엇할 것이다? 울 것이라요.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울어야 마지막 때 웃는 자가 되고, 지금 웃는 자는 마지막 때 뭐거든요? 우는 자가 돼요. 똑같은 말씀의 모습이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죠. 대표로 야고보서 4장 9절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우리들이 현재의 영성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요엘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지금은 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 희낙낙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에 울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6장 26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예레미야 6장 20절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키는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무엇할 것이다? 올 것이다. 아멘. 이미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 눈물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울어요. 지금 울어야 마지막 때 웃어요. 그 10살짜리, 그보다 형된 그가 죽어가잖아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맙습니까? 근데 그 10살짜리 하는 형이 돌아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고마워요. 왜? 내게 천국을 알려주고 내게 예수님을 알려줬다는 게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과연 그럴까요? 성건전 목사의 자녀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자녀를 둘째치고 내 신앙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내가 고난, 죽느냐 사느냐 입장에 섰을 때 나는 당당히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에 울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너희들이 네 자녀와 함께 울지 아니하면 너는 누구냐? 라헬의 예를 들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아멘. 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2살 이후에 그 헤롯을 통해서 그 어린애가 다 죽을 때,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죽어갈 때의 모습을 누구를 비유를 드느냐? 라헬의 비유를 들었어요. 저 라헬의 모습은 그 어떤 모습이냐? 라헬이 누구보다 남편 요셉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언니에게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리죠. 왜? 하나님이 잉태의 축복을 주지 않아서. 나중에 잉태의 축복을 얻을 때 베냐민이라는 아들과 마지막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고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얻죠. 그때 베냐민을 얻을 때 그 처음 할 때는 베노니라는 의미에서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왜? 그 때문에 죽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두고 있을 때 그때 그 아픔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예레미야 스스로가 눈물을 흘려 지금 백성을 위해 기도하듯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릴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라헬의 이 슬픔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며 우리들의 모습에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차례 잘 되는 거 당연히 잘 돼야죠. 그게 잘 되는데 신앙이 엉망이에요? 도대체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서울대학을 가면 잘 되는 걸까요? 대통령이 되면 잘 되는 겁니까? 의사가 되면 잘 되는 겁니까? 목사님이 되면 잘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예비하면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하고 있을까의 모습을 상기시켜 준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때 고난과 역경,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위해서 나는 그를 기도할 것인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 내 후손의 신앙이 믿음 안에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본문 중심으로 제 개인에게 하나님 그렇다면 이 너와 네 자녀를 울려는 이 말씀이 내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그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 깨어 준비하라는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 말씀을 제게 한번 적용시켜 본 겁니다. 심판 때라는 모습은 말씀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적용할 때 드는 뭐냐? 저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할 때 깨어서 있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는 의미로 저는 너와 네 자녀 울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지금 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말씀을 풀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이 주님의 뭐를 얘기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역시 제게서는 바로 이 모습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아주 중요하게 결정적인 이때로부터는 것은 뭐냐? 반전의 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앞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마귀와 싸운 이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죽어가는 사건의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느냐? 비로소 전파에 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즉 이때로부터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겠구나. 예수님도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네. 그 정신 바짝 차릴 모습이 뭐냐? 회개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참 믿는 자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회개를 시작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빨리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왜? 천국이 눈앞에 있어요. 곧 내가 내일 죽을는지 몰라요. 아니 나가다 오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영원히 사건에서 하면 큰 착오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가까워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천국 지금 바로 내 앞에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 깨어라는 거죠. 깨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저는 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마지막 때 울러갈 때 결국 어떤 기도일까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안 죽게 이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7년 대화를 잘 견딜 수 있게 이거 기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안 죽도록 하도록 이거 기도하는 걸까요? 엄마가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지금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자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이 자녀를 안 죽여서 나는 죽도록 내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할 겁니까?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지날 때 주님 말씀의 모습이 회개하라요. 그럼 회개라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때부터 이미 있었던 부분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똑같은 말씀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아멘.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천국이죠. 천국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먼저 하게 한 것이 뭐냐? 역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 그 깨어있으라고는 의미가 지금 내게 뭘까? 내게도 똑같은 거죠. 성원년 목사 회개. 왜? 네 앞에 천국이 가까워 있어. 네 앞에 천국이 가까워 있어. 회개해. 그 천국 들어가는 문이 뭔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믿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믿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는 겁니까? 11조에 들어 열심히 하는 게 그냥 믿는 건가요? 그냥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하는 게 믿는 걸까요? 주님 분명 말씀에 천국의 성모사 네 앞에 가까이 있어. 그때 열심히 교회 나오라 그랬나요? 11조 잘 드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저 여러분 앞에 천국이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목전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한데 그 길을 먼저 열어간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 열어갔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를 세울 때 똑같은 말씀에 마태복음 6장 6절 이후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로 처음 들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했다? 회개하라 전파했다. 아멘. 제자들 드디어 비로소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마지막 깨어있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이 결국 무엇인가를 봅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 한다면 믿음이 먼저일까 회개가 먼저일까 그럴 때 분명히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은 주님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는 무엇하라? 회개하고 무엇하라? 복음을 그 다음에 무엇하라?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성회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마지막이가 그 믿음이 그 뭐냐라는 부분의 모습을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한 거죠. 믿음이 결국 뭐냐 할 때 믿음으로 믿음이 시작하는 것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라는 거고,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라는 것이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믿음이 결국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이 입술로만 시인을 내 삶을 통해서 시인하는 거죠. 주님은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많이 요구하는데 행함의 믿음을 얘기하면 왜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고 자꾸 하죠. 우리 한국만이 더 유난히 미국은 오히려 침례가 더 세요. 그 장로의 영역이 계속 강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유난히 장로의 영역이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원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모습 속에서 이 개념 속에 잘못된 이 개념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때 행을 얘기하면 왜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고 자꾸 가르쳐요. 누가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게 결국 뭐예요? 그게 죄죠. 그러니까 의와 이 죄의 모습이 백지장 차이예요. 의를 행하라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될 바를 해야 될 바인데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니까? 죄가 되니까. 죄짓지 말라는 것은 뭐를 단순히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짓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의 모습,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회개를 마쳐야 되고, 순종의 믿음을 시작하면서 순종으로 마쳐야 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마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부분. 그럼 이것만 얘기는 아니요. 마지막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이 회개의 복음이 시작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온 족속이죠. 그러면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행 2장 8절 말씀이 결국 회개가 뭐냐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뭐로 관점을 했어요? 성령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 성령 받는 원리가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죠? 회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이고 마지막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 이게 대단히 위험해요. 구원파 그렇다고 그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주님 마지막까지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죄 지은 게 죄가 아니지는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는데 그 사모님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왜? 이미 그 구원파의 교리 속에 사로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곳에 왔어도 아직 내가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데 천국? 성경이 어디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의 무엇을 마지막에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자, 중요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내게 무엇을? 회개를 이루게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알게 함으로 회개해요. 이 회개가 결국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이게 마지막의 신앙이죠. 구원 얻었다로 끝나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자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면 마지막도 회개예요. 저는 날마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해서 성령 주시는 조명 가운데 내 죄를 봅니다. 내 죄를 보고 늘 무릎 꿇어 회개하려고 정말 애써요. 왜?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그래야 성령 받으니까. 회개해야 죄산 먹고 성령 받는다고 그랬는데 언제 성령 받을 거예요? 회개해야죠. 즉 울라라는 개념을 마지막 때 적용시키면서 아, 정신 바짝 차려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해라? 정신 바짝 차리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근신을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내일 죽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요? 내일 죽어요 내일이요. 내일 죽는데 복 주세요 이거 기도할 거냐고요? 내일 죽는데 병 고쳐주세요 이거 기도할 거냐고요? 내일 죽으면 천국 가야죠 천국.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통곡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이 얘야 나의 고통을 위해 울지 말고 내가 당하는 십자의 채찍의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의 울라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각인시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기는 성건영 목사부터. 그래요. 저는 정말 지금도 오래 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품에 가면 되는데 정말 오래 싶은 마음은 없지만 늘 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갔을 때 통일교에 대한 이단에 대한 것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1학년들만. 그때 탕명원 소장이 와서 살아계실 때니까 직접 와서 우리에게 강의를 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청중과 충중가를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저 앞에 맨 앞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이 평상 계속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대. 근데 맨 앞에 있었대요. 예사롭지 않았대요. 예사롭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순간에 탁 튀어나오는데 청년이 튀어나오는데 손에 보니까 칼이 번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명수가 뒤로 딱 왜 하도 그런 테러를 많이 당하니까 탁 숨었대요. 근데 자기한테 온 게 아니었대요. 뒤에 계신 한 10분 정도 목사님이 앉아 계셨대요. 여기에 목사님이 계실 때 목사님이 탁 가자마자 너 믿어 안 믿어? 근데 놀랍게 10명의 목사님이 하나같이 다 나 예수 안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신학생입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생으로서 목사님 그러면 정말 대단히 높게 봤어요. 대단히. 목사님의 신앙이 저는 정말 탁월하고 월등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신학생으로서. 뭐야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가능해요. 목사 절대 잘난 거 아니고요. 목사 절대 위대한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왜? 거짓 선자는 다 목사잖아요. 성경 기록하는 거짓 선자는 처음부터 거짓 선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서 2장 18절도 주님이 말씀 우리들 속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들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서 나와서 지금은 갈라진 거죠. 우리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 이단이 나와요. 거짓 선자가 나와요. 이단은 아니라도 거짓 선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뱃속의 이익을 챙기며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거짓 선자가 있다니까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해요. 능히 가능해요. 근데 저는 청년 어렸을 때 이렇게 싫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우리 목사님도 부흥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가끔 한번 부흥회 하면은 꼭 뭐냐, 천국과 지옥 갔다는 사람을 꼭 이렇게 초청해서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갔다는 사람의 안 빠지는 내용이 뭐냐, 지옥 갔다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저는 충격이에요. 그때는 막 중학교 고등학생 때니까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지옥을 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왜? 제게 쓰는 목사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오늘 목사님이 집에 뭐 좀 심부름서 뭐 좀 갖다 신부는데, 엄마는 그걸 내가 어떻게 목사님 집에 가냐고 막. 목사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두려워했어요. 사택에 심부름 가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주일날 목사님을 가까이서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왜? 목사님은 저는 그만큼 위대하게 봤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목사님 뭐 스승님 그림도 안 봤듯이 목사님이 그림도 가까이 온다는 자체가 이미 너는 두려웠어요. 막 그럴 정도 저는 목사님을 정말 위대하게 봤는데, 내가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가능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내일 죽는데 하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내일 죽는데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일 죽는데요? 아니요. 지금 뭐냐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이 회개의 모습. 왜? 이 회개만이 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새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은혜를 공급하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죄인임을 고백할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카토나 루터나 칼빈이나 루터나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왜? 우리 예수의 피로 사함받아 의인이 됐어요. 근데 오늘 죄를 범으로 또 난 누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오늘 또 회개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아 의인이 됐어요. 오늘 내일 또 죄를 범으로 또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날마다 풀어가야 돼요. 날마다 풀어가지 않으면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쌓였다, 죄가 쌓였다, 죄가 저장됐다, 죄가 저장됐다. 죄가 저장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죄가 저장된 데는 하나님의 노하심의 진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죄를 그 문제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쌓여진다니까요. 영성의 모습이 이겁니다. 아주 많이 느낍니다. 제일 사역하기 쉬운 자가 누구냐? 우리는 제일 어릴 것 같은 아기들이에요. 저는 가장 어린 아이, 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는 5살까지도 해봤어요. 정말 어린 사람이 누구냐? 어르신들이에요. 70, 80 넘으신 분들. 왜? 이미 딱 시멘트처럼 굳어졌어요. 얘가요. 사탄이 딱 들어와서 딱 굳어져가지고 내 성향화 돼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예수를 믿었던 분으로 늘면 회개하면 좀 난데 뒤늦게 예수님이 늘면 딱 굳어졌어요. 딱 굳어져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얘가 요동을 안 해요. 정말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걸 어르신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요. 어르신들이 콜록하는 거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쌓아지는 거죠. 저장돼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죄가 계속 죄가 채워져 가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그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무엇하신다? 책망하신다. 왜 책망하실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저와 여러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 그럼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무엇을? 저는 이 모습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보지만 특별히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한 요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18절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값없이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해결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무엇이 있었어요? 나에게 있는 망령된 뭐가 있었어요? 행실. 우리가 뭐를 우리가 회개될까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면서 용기를 주신 거죠. 성권영 목사야, 네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망령된 행실이 네 안에 있는 걸 알아. 맞아요. 성권영 목사 안에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여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런 해결 부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더구나 우리 영의 사역을 경험함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무슨 가장 먼저 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망령된 행실이 뭘까라는 것을 때 성경은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로 봅니다. 우상 숭배 더러운 영성이 지금도 끊임없이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 알고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아멘.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쉽게 못 변하는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음란과 간음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투쟁들과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가라는 거예요. 뒤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린도는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정치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다 탁월하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는 믿었어요. 신분 세탁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은 됐어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뭐예요? 옛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뭐예요? 간음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그거 책망받잖아요. 네 아비의 하체를 범했어요. 뭐냐? 계모를 범했다는 거예요. 계모를. 이게 지금 예수 믿으면서 비일비재가 이루어지고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봤더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죠.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가 지금 내게 무엇이 돼 있다? 습관이 돼 있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알고도 내가 뭐를 범해요? 죄를 범한다. 알고도 알고도 먹지 않을 것을 알고도 나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내 양심이 무엇해지고 약하여지고 양심이 무엇했다?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정말 영적인 중요한 통로입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 왜? 알고도 범하는 죄입니다. 왜? 습관이에요. 습관은 결국 뭐냐?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지금 흘러 지금 내게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됐어요. 아버지의 행동이 습관화됐어요. 그 습관화된 것이 지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알고도 죄를 범해요. 이게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의 말씀은요, 짐짓이라고 말하죠. 이 짐짓이 뭐냐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입니다. 자범죄인데 의도적인 고범죄예요. 고의로 알고도 짓는 죄예요. 의미를 보면 결국 뭐냐면 습관적이에요.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습관적, 반복적. 근데 우리는 습관적, 반복적으로 죄져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은 짤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러면 그냥 다 용서받는 생각해요. 아니요, 가슴을 안 찢고 마음을 안 찢고 행동을 고치지 않는데 무슨 그게 죄가 사함받아요? 그건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고 짐짓이에요. 짐짓 죄를 짓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요. 이게 죄인 줄 알고도 내 양심이 약해지고 내 양심이 지금 더러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신앙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돼, 괜찮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회개라니까. 이게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요. 다시 죄짓지 않기 원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건데 괜찮아, 그리고 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로 범하는 죄인데 그리고도 천국이요? 아닙니다.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죄느냐? 우상 숭배 죄인데 그 우상 숭배 죄가 내게 습관화됐어요. 그것이 나를 죽여가요. 그럼 우상 숭배는 왜 죄가 되느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며, 우상 숭배는 결국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다? 마귀.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상 숭배가 습관화됐어요. 우상 숭배가 저런 거 습관이다.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아, 조상을 섬기는 건데 뭘. 전혀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님 이렇게 가르쳐. 천주교를 하고 있어. 괜찮아요. 신앙의 양심 따라. 그게 무슨 신앙의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더러워졌고 양심이 약해져 가는데 지금. 양심이 더러워지 양심이 약해졌다는 것은 양심과 믿음은 따로가 아닙니다. 양심과 믿음은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당당히 고백할 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양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양심이 약해져 가는데, 양심이 더러워져 가는데 어찌 천국을 가요?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개념이 지금 너무너무 그냥 두리뭉실. 괜찮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천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걸, 더구나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처절하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도 이 부분의 모습을 나름대로 강조를 해왔는데 영의 세계를 아니까 더 그런 거예요. 왜? 악한 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천국 보내려고? 아니요. 단순히 죄직에서 병드는 게 목적이라 결국 나를 무엇하는 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해서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멸망은 지옥의 멸망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성관용에서 역사하는 거는요, 지옥 보내려고 해요. 근데도 이 사역 안 해요. 이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 끝나요? 아니요.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 고치는 표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병 고치지 말라가 아니라 이왕이면 병 고치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병 고치는 사역 뛰어넘는 주님이 하시는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이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 천국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결국 뭐냐? 또 다른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습관이냐?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내게, 내 자녀에게.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 무엇이에요? 습관이에요. 평안할 때 얘기했어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울 때야. 빨리 울어. 지금 울 때야. 우리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지금 울어도 돼. 근데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예레미야, 나는 네가 하는 말 안 들을 거야 말하며 그 말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때 내가 23년 동안 너의 존재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찾아가 들려주고 들렸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무엇이었다고 그래요? 습관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그러면 성건영 목사의 제 아들이 영이라면 그럼 영이가 그러면 안 듣는 거냐? 아니요. 영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아멘. 이게 내 아들이 그런 줄 알았더니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뭐예요? 나와 더 나아가 나의 누구 때문이에요? 열조가 이미 그래왔다는 거예요. 내 조상이 이미 그래왔고 그 조상이 그런 것이 결국 내 아들에까지 영향력을 입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보고 너는 이 새끼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나도 똑같아요.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저도 할머니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꼭 그죠? 아비 닮는 거는가? 아비 닮는 거지 누구 닮았겠어요? 어미 닮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 족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아들을 족치지 말고 누구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으면 드나마 들은 말씀을 뺏는 건 누구냐? 사단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 이건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무엇해요? 빼앗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습관의 모습이 결국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누가 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요새는 그러면 교회 나가. 말씀 듣지 마. 졸다 와. 말씀 들을 시간 다른 거 해. 말씀들 그거 하지 마. 그냥 저 교육 저 서대 가서 애들이 놀고 있어. 얼마든지 사탄을 합리화시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나마 들은 말씀을 각인시켜 레마가 되지 않고 로고스로만 남게 하든지 그나마 들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구원이요. 마귀가 지금 성건영 목사와 저 여러분 틈타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하려고 틈타고 있어요. 지금요. 사탄의 모습도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려고 이미 초점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사탄과 싸우는 게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구원에 초점 맞춥니까? 육신의 질병 고치려고 초점 맞춥니까? 목회 행복하고 잘하게 하려고 초점 맞춥니까? 육신의 축복받으려고 초점 맞춥니까? 마귀는 우리 지금 영혼에 구원받지 못하려고 초점 맞추는데, 우리 지금 육의 것에 초점 맞춰놓고 병 났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신앙 떠나가고 있고,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성령 사역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탄이가 농간당하고 있잖아요. 병만 고침받고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으로 탈락시키려고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 뺏어가고 있어요. 이거 해결돼요. 주님, 내게 말씀 듣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회개될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결국 무엇을 회개될 것이냐? 기도하지 않은 죄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역시 잘하는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 지금 그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무엇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아니, 하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무엇하라? 기도하라고 한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가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하지 말아야지. 목회하지 말아야 놈이 목회를 해가지고 나도 죽고 성도도 죽여 합리화시킵니다. 그럼 그나마 성도를 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좋은 목사님에게 보내야 돼.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입니까? 얼마나 깔끔한 이유예요. 목사 안 됐으면 죽었죠. 저는 이 사탄이 지금 어떻게 우리 교활하게 오냐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안 했냐? 아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의 장난이냐는 거지. 이게 사탄의 장난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도 마찬가지고, 가룟들은 더구나 말씀까지 없으니 더 큰 문제였지만 기도하지 못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못할 때 결국은 시험에 들어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큰 실수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을 놓고 철저히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했느냐? 내가 범한 자범죄와 더불어 내 열조가 범한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과 18절 말씀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라.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느헤미야가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의 종교 개혁입니다.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영성이 회복되는 것 같은 성전을 지으려 성전이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성전을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로 오늘 말하면 오늘 시에 적시면 교회라는 곳에 왔다는 가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변화되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본 거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뭐냐? 자범죄요. 내가 범한 죄,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범한 죄? 열조가 범한 죄를 무엇하라고 그래? 철저히 무엇합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자범죄와 더불어 열조가 범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범한 자범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결국 뭐냐? 성원영 목사가 범한 자범죄는 내 입장에서는 자범죄가 되지만 내 밑으로 내 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범한 죄예요? 조상이 범한 죄예요. 그 조상이 범한 죄가 먼저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를 해결해서 내 후손에게 내려가는 걸 지금 내가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영향력 푸는 조상의 열조가 범한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범죄. 이게 회개. 왜? 이게 조상부터 유대된 막내 행실이 계속 내게 나오는 것은 결국 조상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내가 자범죄를 조상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 자범죄를 빨리 끊어내야 내 후손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후손에게.
지금도 성건영 목사가 죄를 범하면 아무 죄가 없는, 내 죄와 상관없는 슬기와 내 사는 딸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영향력을 입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거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차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18절은 조상들이 열조가 범한 죄가 뭐냐 그럴 때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만 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할 때 하나님도 우상과 같이 섬기지 말라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그래요? 다른 신 아닙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복주의적 신앙, 이방신을 따라가는 기복주의적 신앙이죠. 하나님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믿는 것도 결국 우상 숭배의 한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잘 돼야죠. 근데 내 남편만 잘 돼야 되나요? 옆에 있는 집사님 남편이 잘 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남편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없는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조금만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근데 그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요인을 두고 들은 내 욕심 안에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기복주의 신앙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 뺏어라도 데리고 와, 이거예요. 막 전도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렇죠. 만약 내가 자녀가 있는데 옆집 사람 빼놓고 너 네 아들이다 그러고 뺏어와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고요? 통곡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런 철저한 회개, 맞아요. 이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결국 무엇이냐 할 때 단순히 주님의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으로 끝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결국 왜 회개라고 했을 때 죄 사함을 통해서 주님이 더 약속된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 주님이 회개를 강조하느냐? 회개하면 가장 먼저는 뭐가 생긴다?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있다. 아멘. 그런 죄 사함을 끝나냐? 아니다. 죄 사한 자에게 약속한 무엇이 있어요? 성령이 뭐가 있어요? 선물로 준비되어 있어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 왜? 이게 성령 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 주신 목적이니까. 주님의 목적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내게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요. 십자가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이 성령을 가졌으면 12절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무엇한 일?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적인 개념 속의 큰 일이라 원 의도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 우리들이 구원받아 더 땅끝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에도 큰 일이죠. 더 나아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 계속 복음을 전해 사명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속에 오히려 더 큰일입니다. 본문적인 모습은.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전도기도 모습은 또한 사역적인 부분 속에서 큰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만 집중된다면 위험천만하죠. 성령 주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정한 주님께서 울어서 철저하게 마지막 심판 때를 예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깨어 울어서 결국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모습이 내게 이르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부인하는 죄,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듣지 못하는 죄,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회개해야 돼요. 그 영성을 좋은 영성 유선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데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데 그런 성령 받는 유익이 뭘까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저는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과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25장 4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10절. 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아멘. 왜 성령 받으느냐?
예수님의 누가 되기 위해서요? 신부. 그렇죠? 성령.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르는 다섯 처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무엇했어요? 준비했어요. 예비했어요. 이 사람들만이 잘하는 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은 무엇했다? 닫혔다. 뒤늦게 오죠. 뒤늦게. 주님 준비 뒤늦게 와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심판 때예요.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성령사기 어디에 초점을 맞출 부분인가를 조금 더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전신의 모습이고 나는 그럼 얼만큼 깨어있냐는 거죠. 성원이 목사 너는 얼만큼 깨어있니? 너는 성도에서 얼만큼 눈물로 흐리니? 그렇죠. 예전만큼은 실제적인 육에 나오는 눈물은 없습니다만 정말 가슴을 치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늘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신부된 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 받을 모습을 말하고, 두 번째의 모습은 역시 마찬가지다만 바로 고난의 모습이 마찬가지죠. 그 말씀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만 연이어만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내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였느니라. 아멘. 은사론적인 부분의 모습에 있을 때 은사에 대한 모습을 저는 말하기보다 그 은사를 왜 줬냐, 예언의 은사, 환상에서 꿈의 은사를 왜 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뭐냐, 내 앞날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앞날이 뭐냐, 내 앞에 고난이 올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고난이 올 것을 보이는 끝나는 그게 예언이 아니다. 그때를 미리 보고 무엇하라? 준비하라. 뭐를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고난이 올 때도 무엇하도록? 부르도록.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또 확실해지죠. 성령을 주어서 받아 슬기로운 다섯 자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맞이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와도 성령 주신 감동을 통해서 내 앞날에 보는 거죠. 아, 내 앞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구나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그 앞날에 하는 이런 어려움만 없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게 성령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우려야 될 이유예요. 믿음 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도로 준비돼서 실무로서의 단장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만날 또 다른 부분 속에서 마지막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결국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마귀와 싸우는 승리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도 주석에 따라 차이가 다리 있어요. 어떤 주석은 겟세마네 동산을 하는 얘기다라고 그러고, 또 다른 일반적인 모습은 주로 겟세마네를 많이 조명받고 있고,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자체가 이런 기도였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다 보고 싶어요. 맞아요. 겟세마네, 저도 예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집중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뿐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적인 사역 자체, 3년의 사역 자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을 때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무엇으로 기도했어요? 통곡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몰라요. 예수님이 다 해놨다, 예수님이 다 들었고 믿고 때문에 너무나 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흔히 말하는 내 애절함, 내 간절함, 이걸 하나님께 안 보여드려요.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그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짜크라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해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우리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우리가 배포가 큰가요? 너무 배짱이 큰가요? 하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 이런 기도인가요? 아니요. 해줘야만 돼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돼요.
그 표현이 뭡니까? 간절함인데 그 예수님의 간절함의 표현을 주님 스스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이들아. 너와 네 자녀를 울 때야.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애통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도록 이제는 눈물 속에 기도했더니 다 바뀌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무엇한다? 닦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울 때인데 지금 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다른 대로 희식이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는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공급받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126편 바로 5절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20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할렐루야. 오늘 눈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둡니다. 이 축복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2장 12절 말씀과 23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할렐루야.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가 채워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공급받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공급받으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내가 정말 나와 내 자녀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 제게 또 제 아들을 변화시키는 모습, 2년간의 모습에 변화시키는 모습, 제가 이 은혜 있고 기도했던 모습,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음성대로 그를 가서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이 임하소라고 말했어요. 2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셨어요. 저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눈물의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는 애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눈물로 기도할 때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